욥기 13장 1절에서 28절.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고 내 귀로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너희가 아는 만큼은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너희보다 모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엉터리 의사들 같아요. 차라리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지혜로울 거예요.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입술이 변명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쁜 말을 하려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다며 속이는 말을 하려는 건가요? 너희가 하나님 편만 들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변호하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셔도 정말 괜찮겠어요?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 같나요? 만약 너희가 숨어서 불공평하게 편만 든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크게 꾸짖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높고 크심이 너희를 떨게 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무서움이 너희에게 덮치지 않겠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말들은 훅 불면 날아가는 재와 같고 너희를 지켜주는 방패는 진흙으로 만든 무너질 성벽일 뿐이에요.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다 견딜게요. 왜 내가 내 이빨로 내 살을 물어뜯으며 내 목숨을 위험한 내 손에 올려놓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굳게 믿고 기다릴 거예요. 기필코 그분 앞에서 내 올바른 행동을 말씀드릴 거랍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할 테니 이렇게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오히려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내 말을 귀 기울여 똑똑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꼭 알려줄 것이 있답니다. 보세요. 내가 내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말씀드릴 준비가 다 되었어요. 내가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받게 될 줄을 나는 알아요. 나에게 죄가 있다고 따질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숨을 거둘게요. 하나님, 제게 오직 이 두 가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지 않을게요. 하나는 저를 치시는 무서운 손을 제게서 치워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저를 겁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당당히 대답할게요.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제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지은 죄와 잘못이 도대체 얼마나 많나요? 저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어째서 저에게 얼굴을 꼭꼭 숨기시고 저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미워하시는 건가요? 어째서 바람에 휙 날아가는 마른 나뭇잎 같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바싹 마른 지푸라기 같은 저를 마구 뒤쫓으시나요? 주님께서 저를 괴롭히는 일들을 잔뜩 적어 놓으시고 제가 어릴 때 모르고 지은 죄들까지 다 벌받게 하시네요. 제 발에 무거운 쇠고랑을 채우시고 제가 가는 모든 길을 감시하시며 제 발자국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썩어버린 물건처럼 낡아지고 벌레가 파먹은 옷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답니다. 와, 방금 들려주신 이 긴 호흡의 고백 속에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닥의 절망이 똑똑 묻어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까지 목숨을 잃었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온몸에는 막 기왓장으로 피부를 팍팍 긁어내야 할 만큼 병까지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 탐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있을 텐데요. 네네. 이 시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캄캄한 고통 속에서 욥 할아버지가 발견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요 할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이 본문 전체에 꽉 차 있어서 제가 낭독을 하는 내내 가슴이 좀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네, 충분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내용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을 향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엉터리 의사들, 이렇게 아주 매섭게 꾸짖는 대목 말이에요. 아, 네. 그 부분 정말 인상적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꽝 하고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엄청 아프겠네요. 네, 무릎이 막 심하게 까져서 피가 철철 나고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 마침 제일 친한 친구가 딱 다가옵니다. 당연히 막 밴드도 붙여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줄 알았는데 안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봐, 네가 앞을 똑바로 안 보고 걸으니까 넘어진 거잖아. 평소에 조심성이 없으니까 다치지. 와, 진짜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밴드를 붙여주기는커녕 이렇게 차가운 정답만 막 들이밀면서 혼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무릎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가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상처에 소금까지 팍팍 뿌리는 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욥의 친구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들의 심리요? 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과 응보,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공식을 무척 믿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래야 세상이 좀 공평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정확해요. 욥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사실 내면에서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공포요? 어떤 공포죠? 만약 욥이 진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저런 고통을 겪는 거라면 나한테도 저런 끔찍한 일이 무작위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그 안전한 세계관을 지키기 바빴던 거군요. 네, 맞아요. 욥이 무언가 숨겨진 엄청난 죄를 지었어야만 자기들이 안심이 되니까 어떻게든 욥을 막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한 거네요. 사람의 연약함과 이기심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엉터리 의사라고 부른 거예요. 상처를 치유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환자가 병에 걸린 건 전적으로 환자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자기들의 그 신학적 정당성만 막 변호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들의 말은 겉보기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욥의 억울함을 철저히 짓밟는 무기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장 어떤 위로나 진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욥은 이 순간 매우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어떤 전환이죠? 사람을 향해 있던 고개를 획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묻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딴지를 걸어보고 싶어요. 인간적인 위로가 실패했다는 건 알겠어요. 네네. 근데 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기필코 그분 앞에서 내 올바른 행동을 말씀드릴 거랍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건 약간 약간 어떤가요? 좀 독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견디는 좀 비정상적인 집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나를 아프게 한 대상이라면 막 원망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 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까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좀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면 욥의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집착이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욥은 지금 무조건적으로 학대를 견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현실과 자신이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 사이의 모순, 그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차가운 논리로 무장한 그 사람들의 법정을 떠나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비록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따져 묻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팽팽한 영적 긴장감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와, 야할이요? 아, 그 본문에 나온 나는 그분을 굳게 믿고 기다릴 거예요 라는 고백에서 쓰인 단어군요. 네, 맞아요. 히브리어 야할은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듯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다림인가요? 활시위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의 모든 상황이 막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너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외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잖아요. 네네, 욥의 상황이 딱 그랬죠. 그런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정말 치열하게 버텨내는 그 역동적인 신뢰, 그게 바로 야할입니다. 와, 야할이라니. 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희망하며 버틴다는 뜻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네요. 그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신뢰의 투쟁이었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부모님들께는 이 야할이 참 묵직한 영적 도전으로 다가오실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내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이 망가졌는데 게다가 동생이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 오히려 내 탓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억울하게 혼나고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진짜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그쵸.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아빠는 다 아실 거야. 우리 아빠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망가진 것도 다 고쳐주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아빠를 굳게 믿고 매달리는 그 씩씩한 마음. 네네. 그게 바로 욥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보여준 야할의 마음 아닐까요? 와, 정말 귀에 속속 들어오는 설명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도 놀라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온몸이 망가지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욥 할아버지의 이 구약 성경의 옛날 이야기 속 야할의 믿음에서 우리는 왜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진 진짜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짜 무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십자가는 단순히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존엄을 빼앗고 철저한 수치심과 고립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막 조롱했고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하늘마저 캄캄해졌죠. 아, 제자들마저 곁을 떠났었죠. 네, 그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실 만큼 철저한 영적인 단절과 어둠을 겪으셔야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 고개를 돌리신 것만 같은 그 가장 무서운 침묵의 순간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찾아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욥이 겪었던 잿더미 위의 고립과 비난은요, 사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실 그 완전한 버림받음의 그림자였던 거죠.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네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죠? 숨이 끊어지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군요. 오히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가장 완전하게 아버지를 신뢰한 것, 즉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고도 완벽한 야할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연결이네요. 그렇죠. 구약의 욥 할아버지가 억울함 속에서 피를 토하듯 부르짖었던 그 야할의 고백이 수천 년 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순종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었죠. 어떤 기적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욥이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썩어버린 물건처럼 낡아지고 벌레가 파먹은 옷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낭독했던 마지막 구절이네요. 사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들 영혼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원래 그렇게 벌레 먹은 옷 같았군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끝까지 아버지를 야할하신 덕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찬란한 새 옷을 입게 된 거로군요. 맞습니다. 벌레 먹고 썩어버린 옷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욥 할아버지가 눈물로 쏟아냈던 그 아픈 고백들이 사실은 훗날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덮어주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네. 하나님의 그 크고 세밀하신 섭리 앞에 깊은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야헬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 삶에,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손전등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전등이요? 네,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밖에서 손전등을 한번 켜보세요.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전혀 표가 안 납니다. 밝을 때는 켜도 잘 모르죠. 맞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내 뜻대로 술술 풀릴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린 깜깜한 밤이 되면 어떨까요? 와, 그때는 손전등 빛이 엄청 밝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내가 쥔 손전등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얼마나 환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배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리의 믿음도 일 잘 풀릴 때만 켜두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이 꺼진 깜깜하고 힘든 밤에 비로소 진짜 환하게 빛을 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뜻밖의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며 절망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들에게 까닭 없이 미움을 받거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겠죠? 네, 바로 그 순간 캄캄한 어둠이 몰려와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 내면의 야할이 별처럼 빛나야 할 때입니다. 야할이 빛나야 할 때. 나를 살리시려고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십자가의 예수님을요. 숨이 막힐 것 같은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엉터리 의사들에게 기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 마음을 쏟아넣으며 끝까지 굳게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와, 캄캄한 밤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야할의 별빛.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씩씩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팔아버지의 당당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아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는 야할의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무서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당히 제 마음을 기도하는 씩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야,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부르짖은 요할아버지의 다음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지. 우리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